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모든 믿음이 주님께 나오고 우리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주일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주일과 삶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노아의 순종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엿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아멘. 산에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태두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8월 셋째 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지성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한 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복구가 한창이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도 있고 자신들의 터전을 잃었다는 박탈감과 자연 앞의 무력감 속에서 지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심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바르고 옳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폭염을 통하여서도 곡식들은 여물어가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시여 교회의 여름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도로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아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하보다 귀한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한상 황명교회를 앞으로도 힘있고 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김덕자 전사님과 양평화 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표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상 광명교회를 통하여 외국에 세워주신 라오스의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보단상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어려워져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한 줄기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것을 바라고 진리가 무엇인지 상고하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힘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다음 주까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유름은답 8번과 9번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듣고 필사하는 운동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20장부터 42장까지 읽겠습니다. 8월에 찬양 많이 부르시고 8월에 독서도 꼭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당회 모임을 원주에서 하도록 하고 9월 1일이라는 첫날 새벽 기도회, 9월 첫 주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청소년부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태두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옵니다. 은혜로운 휴가, 안전한 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재민과 이재민들의 복구가 지금 굉장히 더디다고 그래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 세계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주변에 확진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확진돼서 목사님 확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은근히 확진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잘 또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일상 회복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함께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주 지난 이번 주와 또 돌아올 주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2학기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개학한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하는 2학기 자녀를, 우리 2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규영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입추도 지나고 가을의 초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8월 셋째 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일상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다 표현할 수 없고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영적 전쟁에서 질
질병과의 전쟁에서, 경제와의 전쟁에서, 불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은혜로 잘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테레사 수녀가 일꾼을 뽑는 비밀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떤 일꾼을 뽑습니까? 어떤 일꾼을 그렇게 잘 뽑길래 그들이 그렇게 잘합니까? 물었더니 간단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달 저에게 와가지고 나도 여기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달 같이 살아봅니다. 한 달을 같이 살아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첫째로 잘 웃는 사람을 뽑습니다. 잘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잘 웃고 계십니까? 잘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건강한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만 잘 웃는 사람은 웃음이 전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잘 먹는 사람입니다. 잘 먹는 사람은 병을 이깁니다. 잘 먹는 사람은 일도 잘합니다.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남을 돌보려고 하는데 아프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비밀은 뭡니까? 잘 자는 사람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다음 날을 헛되게 보내기가 쉽기 때문에 잘 자는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셔야 오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 집어넣고 싶어요.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죠.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세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정신을 무장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유혹이 많은 시대잖아요. 정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홀린단 말이에요. 홀리면 안 돼요. 내가 뭐한테 홀린 거, 여러분 홀렸다고 하는 것은 정신 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슴을 무장하세요. 공허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진리의 허리띠, 중심을 무장하세요. 무게중심이 있어야 기울지 않잖아요. 인생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평균대를 하는 체조 선수들이 중심 잡는 훈련을 항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볼 위에 올라가서 중심 잡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머리하고 이 허리까지는 무장이 됐는데 발이 무장이 안 되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군화를 신고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화를 신잖아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비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냔 말이에요. 비밀.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안 좋은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안 좋은 비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거라든지 그 사람의 치부라든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 오늘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자신 있게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줄 아는 사람, 치부나 과오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이런 성도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첫째로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란 말은 좋다, 유란 말은 좋다란 뜻이에요. 앙겔리온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주죠? 좋은 소식을 주죠. 복음은 어떤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들 빼놓지 않고 복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인구가 많아요. 땅이 넓어요. 자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 복음을 한 구절로 압축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기록했을까요? 바울의 자기의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체험한 경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본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칭 큰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는 어땠죠? 나는 자칭 잘난 사람, 자칭 큰 사람, 자칭 똑똑한 사람, 자칭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사울은 사실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은 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런 히브리 사람이죠.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있죠.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다. 시간만 만나면 그들을 잡아다가 돌로 쳤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조건도 좋고 잘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괜찮은데 하는 짓이 뭐냐?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느 날 사내들은 공의에게 허가장을 받아서 다맥색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결박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시간은 정오쯤 됐습니다. 12시니까 해가 얼마나 환합니까?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호련히 둘러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에요. 큰 빛이 사울을 호련히 둘러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잘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놀라운 경험이 시작된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처음 들어본 음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로 믿었거든요. 내 잘난 맛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복되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이 충격을 안 받았겠어요? 호련히 빛을 비췄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되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초인종 벨을 누르면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잖아요. 누구십니까? 신앙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의심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씀에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허가장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이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울이 한순간에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울이 한순간에 앞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맥색으로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사울이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 안 보이니까 기도하기 좋죠.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쓸데없는 것을 많이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것만 보이잖아요. 왜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가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야 그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분 공부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나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시력을 잃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똑같이 환상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으라니요? 왜요? 저도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말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줘.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딱 찾아가니까 사울이 시력을 잃은 채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벌써 3일이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참 멋진 표현입니다. 형제 사울이여, 처음 만났는데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형제 사울이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를 딱 하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눈이 확 열립니다. 할렐루야. 비늘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종교적으로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 만났으면 바울이 됐을까요?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작은 자가 된 거예요. 내 능력은 작다. 내 지식은 작다. 내 힘은 약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인생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때부터 바울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한번 들려주실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놀랍죠? 핍박자가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의 비밀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사울은 오히려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수십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 예수님이시다. 우리 아까 처음 찬양 불렀죠?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찬양 되게 가사가 멋있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주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 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완전한 곳이에요? 부모님 자녀가 완전해요? 대통령 국민이 완전합니까? 지도자들이 완전합니까?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이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 이 온전이란 말은 뭐예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우리의 칭찬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잖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야 백성들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중보자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반석이시다.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건져내사.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430년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와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권능의 팔로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최첨단 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의 도시였어요. 망하기 딱 좋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잖아요. 그걸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씨는 덥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잖아요.
지금 북극에는요, 얼음이 싹 녹아서 뻘이랍니다, 뻘. 북극의 뻘.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북극이 뻘이래요. 얼음이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모기떼가 많은지 그 생명탐사팀이 가서 보니까 충격이라는 거예요. 얼음은 하나도 없고 뻘이래요, 뻘. 거기에다가 모기떼. 남극에는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과 남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납니까? 그런 수렁을 안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사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단.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저는 쉬운 말로 바꾸는 훈련도 좀 하는데 가스라이팅이란 말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참 말이 어려워. 왜 그렇게 어려운 말만 쓸까요? 따라서 합시다. 심리 지배.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리 지배,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심리를 지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노예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누구의 심리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단과 마귀의 심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들죠? 부정적이죠? 어둡죠? 회유적이죠? 누구의 심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심리의 지배를 받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그런 언어도 있죠. 또 어떤 언어도 있느냐? 여러분, 그루밍이란 말도 있죠. 그루밍? 나는 따라서 합시다. 길들이기. 그게 길들이기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길들여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겠어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이 구원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비밀을. 우리가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잖아요. 저도 많이 그래요. 이게 좀 버튼을 5층을 누르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막 누르는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는 그 건물은요, 조금만 기다리지 않고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만 기다려도 1년에 절약되는 전기가 수억 원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왜 빨리 누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돈을 안 냈지만 이것을 설치한 주인은 돈을 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공짜가 아니잖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복음의 비밀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공짜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하루를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멋진 비싼 옷을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사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 부자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자도 아닌데 왜 부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더 읽어보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반면 그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어때요? 거지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아요. 거기에다가 병까지 걸렸네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요. 그리고 일막이 끝나요. 그걸로 전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막이 쫙 열리잖아요. 이막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열린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어디 있느냐?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부자는 어디 있느냐? 그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 다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딱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지요. 첫째 충격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구나. 인생은 일막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막이 펼쳐지는 거구나.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보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뜨거우면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이 있는데 막 오싹하던데요.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았잖아.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옷 입고 먹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세상에서 그걸로 전부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소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사로는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에서 저렇게 행복하고, 너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딱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는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의 자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돼.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그네 셋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똑같이 앞뒤로 하나씩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표정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나그네를 보니까 앞에 짐도 있고 뒤에 짐도 있는데 물었어요. 당신 뭘 메고 갑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앞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안 좋은 일이 다 들어있는 진보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들어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불행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내려서 뒤에 있는 보따리를 풀어서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좀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내 앞에는 좋은 일이 있고 뒤에는 어려운 일이 들어있는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앞에 있는 건 잘 보지 않고 뒤에 있는 보따리만 열어가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만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그네는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나그네 길을 가면서 행복합니까? 예, 제 앞에 있는 짐 속에는 행복한 일, 기쁜 일, 그리고 즐거운 일이 가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뒤에는 아주 가볍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뒤에 보따리에다 밑에다 구멍을 하나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소망이 있는 일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인생을 사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어머니가 98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대요. 근데 자기 막내 아들이 목사님인 거예요.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98세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요양원에서 기저귀 차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가보니까 저도 기저귀를 가려드린 적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자기 몸에다 아들이라도 손을 대는데 부끄럽지 않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랬대요. 어머니, 자기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어머니, 천국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더래요. 야, 나 그렇게 빨리 안 죽어. 나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 그리고 너 기억해. 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 내가 꼭 보고 죽을 거야. 평문안을 갔던 목사님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98세가 되셨는데도 소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자기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이야, 비록 몸은 요양원에 누워 계시지만 소망으로 충만하시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어부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세기 작자 미상인 이 어부의 기도 띄워줘 보세요. 어부의 기도. 여러분 함께 이 어부의 기도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어부의 기도, 저는 이 어부의 기도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소망을 가지고 살잔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구원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복음의 비밀이 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가장 비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시고 예수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